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 품에 안기셨고 여러분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모두 전보다는 밝아 보이고 얼굴에 빛이 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좌정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모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들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몸이 좀 논다고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지금 처음으로 강단에 선 건데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조금 변형해서 각색해서 라면신경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라면신경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라면님이시여,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자매품 사발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에 거쳐서 식순이의 손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사 끓는 물에 죽으시고 끓으신 지 3분 만에 상에 오르사 유능하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심이라.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윗속에서 소화되는 것과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과 거름이 되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유머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신앙과 물질적인 세계관에 깊이 빠져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풍자한 글인데, 이것을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이 판을 치고 있는, 돈이 우선인,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 오늘날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인기가 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에게 돌아온 것,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사도들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선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10으로 봤을 때 6.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순위가 36개 국가 중에서, 잘 산다는 36개 국가 중에서 27위였습니다. 그렇게 높질 않죠. 그리고 세계 행복지수에서도요, 10점 만점에 5.8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자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제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에 우리 집사람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서신을 묵상하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저한테 팍 꼽혔어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스스로 넉넉하고 만족함을 느낌. 바울이 감옥에서도요, 스스로 넉넉하고 만족하는 이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오디게와 순디게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과 협력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들과 협력하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노후도 보장되어 있지 않죠. 감옥에서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부자가 되었다고, 배부르다고 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그리고 아니면 배부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궁핍한 가난한 자기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학자로 살았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들이 바울에게 옷을 갖다 줬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바울이 고위공직자, 형 집행관쯤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은 제사장으로부터 영장,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다른 나라 도시까지 쫓아가서요,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국제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요,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은 이런 조건 속에서 살면서 가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제 후원금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장막을 제작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는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비가 한동안 끊겼다가 에바브로와 디도가 이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배려와 섬김과 돌봄 때문입니다. 바울을 잊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후원금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잊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동안 선교비를 보내지 않았는데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하고 싶었지만, 정말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멀고 먼 로마라는 좋지 못한 환경의 나라, 교회 내에서는 이단이 틈타고 교회 내에서는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뱅크도 없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비가 온 것입니다. 에바브로와 디도 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아, 바울이 돈이 오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나는 단지 궁핍한,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경제적 궁핍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선교비를 보내주든 보내주지 않던지 간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요,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넉넉하게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어떠한 형편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후원금이 오다가 후원금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때로는 이중인격자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퇴장을 맞기도 했죠.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요, 전에는 자족하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뜻이죠. 몰랐으니까 배웠잖아요. 이 바울은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실패했을 것입니다. 해보니까요, 선교가 해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는 것들마다 잘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문화가 다르면요, 사람이 달라요. 바울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돼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백발의 노인이 돼서 질병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 복음과 함께 있으면서 마침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고 터득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움에서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8년 차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급하게 나갔잖아요. 어떤 이렇게 선교 펀드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후원금에 대한 인프라가 없이 파송교회 하나, 개인 성도들, 개인 후원자 2-3명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7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해마다 11월, 12월 달쯤 되면은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뀌셔서 이제 후원을 끊습니다. 이렇게요. 개인 후원자들도 후원을 끊는 건 괜찮은데 관계를 끊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런지 후원 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관계는 좀 안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역은 그 후원금 믿고 사역은 벌려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굉장히 전전긍긍의 시간들을 7년을 보냈습니다. 전전긍긍의 시간들을 7년을 보내면서 이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바울의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자족하는 마음은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늘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것입니다. 전에는 배우지 못했는데. 두려운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 있는 사람이 그 노년에 배웠다고 합니다. 노년에. 우리는 언제쯤이면 배울까요? 전에는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은 배웠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배웠다라는 말은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삶을 통해서 체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저 불평 잘하고 원망도 진짜 잘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잘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것은요,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또 그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가난을 겪으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 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죠. 여러분,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죠. 지금 가난할 때 자족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부자가 돼서도요, 자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릅니다.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과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박해를 겪은 갖가지 비천에 처하면서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해 나가면서 배운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가 있다면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왜 살죠? 어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제가 외국 나가서 나그네 생활을 해보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인생이 별게 없더라고요. 모으고 쌓는 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풍요로움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왜 애들 공부시켜요? 잘 살라고. 외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전수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모든 비결을 배운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사역할 때는요,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요, 장사해서는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런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단번에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족이란 말이 제 마음에 팍 꼽히면서, 여보, 나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로 자족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입에서 또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하고 의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족이 안 돼요.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적응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쉽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깨닫고 바로 잡아가면서 그렇게 배우는 게 자족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온도계 같은 인생들. 환경이 좋으면 기분도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다운되고 온도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 그 사람만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매여 사느냐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족하는 사람은요, 높은 데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데에 있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평지 풍파가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시련이 다가와도 거뜬히 극복해 나갑니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무소유로 살아간다, 이런 거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죠. 또 자족은요,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자기 최면을 거는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욕구를 비워버리면서 생기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내 안에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안에서 충분하게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하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뒤에서, 자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은 사람의 힘도, 자연의 힘도,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스펙의 힘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경험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초월적이고 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능력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려면 어떠한 경우든지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족은요, 생각해보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괴로움과 궁핍,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최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족은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는 자족하지 못한다면 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또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내 스펙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족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덜 살았지만 제가 짧게 살아보니까요, 그런 자족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몰아낸 거는요, 누구를 구원하라고 아니라 너 믿음 좀 키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버벅거리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내가 캄보디아 가서 돌아보니까 전부 다 허공치는 소리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캄보디아 가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믿음 없으면 살 수 없고 믿음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상상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상빈곤. 이게 뭐냐면, 돈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돈이 있는데, 저 사람 돈이 있는데 늘 거지처럼 살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이 있는데 정말 거지처럼 살아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요, 돈 없다라는 소리예요. 돈 없어, 돈 없어. 100명한테 돈 있냐고 물어보면 100명 다 돈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없어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 안에서, 제발 은혜 안에서, 제발 은혜 안에서 없다 부족하다 그런 결핍의 의식이 아니라 풍성하고 풍요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있고, 모든 것이 있고, 여기서 있고 이 말은요, 이미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받아서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남아돈다라는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이 이미 풍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 돈이 그렇게 풍성하고 풍부했을까요? 객관적인 사실, 현실이었을까요? 바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었어요. 아, 만족해. 이 정도면 풍성해.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10번 도와주다 한 번 거절하면 원수되는 세상이잖아요. 100번 좋은 관계 맺다가 한 번 어그러지면 뒤도 안 보는 사람, 뒤도 안 돌아보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한 게 많았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한테 선교 후원금을 안 보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기뻐하면서 모든 것에 풍성하다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교 후원금 안 보내준 것, 그거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에바브로와 디도편으로 보낸 선교 헌금으로 이미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바울의 관심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후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3개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도 안 쉬고 기도를 해. 새벽마다 하루를 안 쉬고 기도를 해. 그거죠. 바울의 관심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후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탐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풍요함이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풍요함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하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이요, 선교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채워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은요, 단순히 인간에게 보낸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마지못해 주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에 따라 마음껏 부어주시는 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함의 의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족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풍성함의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가 캄보디아에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캄보디아는 과일이 싸잖아요. 과일값은 싸요. 다른 건 다 비싼데. 캄보디아에서 아침을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지금 아보카도인가? 그게 한참 나올 때예요. 저는 아보카도를 캄보디아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한국이 너무 비싸서. 그걸 제가 얼음하고 이렇게 갈아서, 우유랑 넣고 갈아서 이렇게 한 잔을 마시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촌놈이 이 아보카도도 원 없이 먹어보네요.
진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거 지금까지 아마 못 먹어봤을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서 42도의 날씨에 2시간씩 막 복음을 전하면요, 이 손등에서 막 땀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나같이 미천한 인생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수종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예수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빠집니까? 저도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한동안 그랬죠. 누구는 교회를 26개를 건축하는데 건축 한번 못 해보고 내 인생 끝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어떤 박탈감에 빠지면요, 한없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재물이나 권리나 어떤 자격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싸우죠. 여러분, 박탈감으로 불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이 박탈감은요, 준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준거 기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미천한 사람이고.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준거 기준이 중요해요. 바울은요, 준거 기준을요, 0으로 삼았어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전부 다 알몸은 적신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요, 발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지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그 감옥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밤이 되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에게 육체에 큰 가시가 있었죠.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만족하면서 살아. 그 후로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문제거리로 삼지 않고요, 육체의 가시, 이 병을 품고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동생 돈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언니가 돈을 안 갚아요. 형부 사업이 조금 잘못됐다고 돈을 안 갚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네는 자기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사업하던 사람들 삶에 이렇게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망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차도 타는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언니를 쫓아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갚으라고. 근데 언니가 끝까지 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언니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새벽 기도밖에 없다. 새벽 기도는 돈 받으러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 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5천만 원 받으면 딱 잘라서 하나님 2,500만 원 건축 헌금할게요. 하나님 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요. 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섭섭해요. 돈을 못 받았는데 뭐가 은혜가 족합니까? 근데 잠잠하게 마음속에 그랬답니다.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 자매가요, 돈을 떼어먹어도 내 언니가 떼어먹어서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니가 떼어먹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돈 떼어먹는 언니라도 언니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언니, 그동안 돈 때문에 언니한테 짜증낸 거 미안해. 내 돈 안 갚아도 돼. 그 후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바울은요, 인생 말년에 풍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정도로 자족했습니다. 나이 들면서요, 자족하기를 배우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어떤 어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는 안 잊혀져요. 신 목사, 캄보디아 가지 마. 저한테 그 교회를 이렇게 인계해 주시겠다는 할아버지 목사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 목사 잘 아는데, 노욕은 암보다 더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노욕은 암보다 더 무서워. 여러분, 나이 드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나이 드시면서 불치병, 그 노욕이라는 암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없어, 부족해, 이런 결핍의 의식이 아니라 풍성과 풍부의 의식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살이가 또 주어진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큰 이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선한 일에 부요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에 대해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교복으로 해야죠. 이게 습관이 안 돼서요. 영상 한번 볼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은 딸이 아빠 동성교회 가서 성교 보고 할 때 이거 파일 내가 만들었다고 꼭 성도들한테 자랑해 줘야 돼. 만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도 1년 6개월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사역은요, 오슬라워, 프레이토통, 몽르세이 주일학교 현지인 아줌마가 사역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지인, 아시겠지만 현지인 집 마당에
7년을 계약하고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가 7년째인데 지금 계속 선교 이렇게 예배 후원금은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뚜퉁도, 앞으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프레이뚜퉁도 남이 마당에 가건물을 세운 교회인데, 작년부터 자릿세를 내라고 그래서, 1년에 약 350불, 1년에 350불 약 한 45만 원 돈 되겠네요. 그 돈을 내고, 작년부터 돈을 내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선교는 뭘까? 제가 7년쯤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모이면 선교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론으로 배운 게 제가 또 선교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선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선교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정리를 했어요.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선교는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 예배가 끊어진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론을 내렸고, 저희 사역에 이렇게 이제 사역의 중심 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철수한 후에 장시간 예배가 중단된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주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저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동영상에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제 작은 딸입니다. 율동 가르쳐요. 저희 작은 딸이요. 저희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저희 사역에 큰 모퉁이를 감당해 줬었거든요. 애들 케어하고 애들한테 율동 가르치고 그랬는데 큰 딸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해요. 한 장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선교위원장 최장로님하고 선교위원께서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4,000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노후된 그 선교사가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그 건물에 저 돈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번듯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 거니 네 거니 또 막 실강이 붙을 것 같아서. 근데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새는데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캄보디아는 1년에 반이 비가 와요, 매일. 근데 교회에 비가 새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편한 데 누워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4,000불 준 거에다가 저희가 아름아름 어떻게 했더니 약 한 7,500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공사, 전기 공사, 그리고 양철 지붕 공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갈 때마다 요만한 그 이동용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를 들고 갔는데 이제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동용 스피커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2,000불 정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뭘로 할까 그러다가 반은 그 1,000불로 저기 음향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진입로를 공사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양받을 때 그 교회예요. 굉장히 낡았죠. 너무 관리를 안 해서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를 공사하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돈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동영상? 페인트 칠하고요. 지붕 달고요. 진입로를 공사했고요. 복토 작업을 하고요. 음향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지붕을 높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높게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일봉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2층을 계단을 만들어서 교육관으로 쓰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2층을 한 2m를 띄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건물이 오래돼서 사람이 올라와서 뛰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2층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건 못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예배가 중단된 교회의 예배 회복, 또 말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목리세이 교회고요. 동영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곳에서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 옛날 같았으면은 세례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수 믿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례 받고 절에 가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약 2달 전서부터 이렇게 세례 공부를 예배 후에 전 교인들 상대로 계속 했어요. 계속 2달 동안 하고 제가 세례식 전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안 받고 교회 나왔다가 절에 가는 건 괜찮은데 세례를 받으면 교회 가면은 세례 받고 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세례 받고 예배 안 드리면 집안이 망해. 제가 조금 겁을 줬어요. 그래도 세례 받을 거야? 그랬더니 작년이 12명, 애들이 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그래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래도 절에는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털어내면서 알곡들이 이렇게 메달이 손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요. 저는 박일봉 장로님 표현대로 저는 할 만큼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고,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는 이제 주님이 하셔야겠죠. 세례식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매를 사슴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넘겨주세요. 자, 긍휼 사역. 이거는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구제 사역이죠. 제가 구제 사역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물건 나눠주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거든요. 1년에 2번, 저희 사역 중에서는 좀 큰 사역입니다. 1년에 2번 마을 잔치하고 달란트 잔치를 해요.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그 새가족도 초대를 해서 달란트 잔치를 참여하게 하고, 이날 작년까지는 제가 한국 라면을 250개 정도를 두 곳의 교회 250개 그러면 500개죠. 제가 했거든요. 삶아서 먹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라면 못 끓이겠어요.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라면 안 끓여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뭘 끓여 먹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면 더운데 불 앞에서 막 라면 끓이는 거 이거 고통이더라고요. 한 5년 동안은 미친 듯이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최 장로님이 그 비쿰이라는 큰 약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소분 이렇게 1000알인가 500알 들어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위생이 좀 안 좋더라고. 내가 먹는 거 아니라고 손으로 막 이렇게 30알씩 띄어내는 게 안 좋아가지고 저울을 사가지고 우리 딸이 저울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에다가 그램으로 이렇게 몇 그램씩 하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충제하고 장로님 덕분에 그 각종 피부 연고 같은 거 나눠주고 있는데, 먹는 약을 줄 때 무조건 필요하다고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일단 받아요. 그래서 먹는 약을 줄 때 주기 전에 제가 설교를 2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설명하고 그 사람한테 하루에 몇 번, 그럼 설명했는데 하루에 3번, 2알씩 3번 이러면은 3알씩 2번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10번 이상 설명하고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만 줘요. 그리고 구제사역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 그 생리용품 있잖아요. 여성 생리용품, 생리대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학사사역, 그리고 대학생들을 4명 양육했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희 집사람을 찾아왔어요. 자기 병에 걸렸다고, 피가 난다고. 그리고 그만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집사람이 표현에 의하면 어디서 걸레 같은 거를 갖다가 속여서다 넣고 그렇게 하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에 연락을 해서 그 생리 여성용품을 1년에 한 번씩 그 2,000불 정도, 약간 260만 원 정도를 한 번씩 구입을 해서 소분해서 이렇게 사춘기 접어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희 달란트 시장하는 장면이고요.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하바 쳐서 주님 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신발 보셨나요? 신발. 그 천안의 한 교회에 그 노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 처음 보는 분인데, 방문을 하셔서 애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국에 돌아가셔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애들 신발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15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환율로 따져서 신발을 샀더니 약 650컬레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사가지고 3곳의 교회에다가 공평하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학원, 한국어 성경교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우리 옛날에 그 중동으로 일하러 가려고 막 시험 보고 그 뭐 체력 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처럼 그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 저희 동네에 한국어 학원이 몇 군데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이 하는 한국어 학원. 근데 그 학원 하는 사람도 한국어를 못해요. 근데 시험 보는 방법은 잘 알아요. 시험 보는 방법. 그러니까 합격률은 거의 90%가 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가서요, 그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내가 한국어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돈 얼마나 줄까요? 그래서 돈 필요 없다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주일날 2시간씩 가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막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일단 성경을 외우고 읽고, 읽는 건 다 읽으니까 외우고, 그렇게 하고 걔네들을 12명을 저희 집으로 불러요. 주일날 우리 집에 와. 내가 그러면 성경을 한글을 계속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오면은 저희가 계속 먹여요. 김밥도 해서 먹이고 라면도 끓여서 먹이고 국수도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감사하게 그 12명들이 지금 한 텀이 끝나가지고 거의 다 한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 4명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데 저 충청 거기 전라도 어디에 왔는데 장흥 왔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 뭐 이 사역은 뭐 걔네들이 저한테 남는 것도 아니고 다 떠나가지만 저는 이 사역이 청년 사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래요? 목마른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넘겨주십시오. 제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사역을 지금 6년째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학생들이, 캄보디아는 신학생 1명을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교에 안 와요. 올해 캄보디아가 작년에 선교 100주년이었습니다. 선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됐는데 기독교 인구 1%. 저는 기독교 인구 1% 그리고 3%가 3%가 모슬렘, 이슬람 그리고 나머지 96%가 불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황금어장이다. 96% 이건 던지면은 다 걸려들겠다 하고 갔는데 신학생 수급도 안 되고 조금 복음의 담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화가 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절과 죽으면서도 절, 이 모든 게 다 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에 대한 문화를 끊지 않으면 복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 수급이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원하는 충신교회에서도 후원하면서 지치고 신학생 수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진들도 힘들고 근데 감사하게 이번 학기에는 한 20명 정도가 새롭게 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요. 현지 청년들, 현지 교회 청년들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 현지 교회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해서 내가 복음이라면 뭔들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6시에 그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실게요. 신학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신학교 가는 길이에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카페고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사진은 제가 너무 예뻐서 신학교가 다 찍었어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에 꼽혀 있습니다. 하나에 꼽혀 있는 게 뭐냐면 태양열 가로등이 있잖아요. 태양열 가로등. 제가 교회에 음향을 설치를 했는데 한 1,000불 넘게 한 130만 원 돈 넘게 해서 음향을 설치했는데 교회에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선생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도둑놈이 열쇠 뚫고 들어와서 저거 다 훔쳐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두우니까 시골이 얼마나 어두우냐면요. 집이 한국처럼 촘촘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으니까 이 차 타고 지나가면 깜깜한데 가로등도 하나 없이 깜깜한데 멀리서 집에서 새어나오는 흐릿한 빛이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태양열 가로등을 교회 위에다가 좀 설치를 하면은 밝으니까 도둑놈이 좀 안 들어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양열 가로등을 사다가 3개를 교회에다 설치하는데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복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이 물리적인 빛으로라도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3개를 설치하고 6개를 더해서 그 6개는 제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역을 한다고 누구한테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를 하는데 이 가로등 사고, 그리고 이 기둥 사고, 세면함프 사고, 뭐 용접하는 일꾼 불렀더니 하나당 15만 원 돈, 한국 돈으로 15만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제 돈으로 그러니까 사역비로 설치를 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 페이스북을 누가 봤다고 어느 권사님이,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딸이 하고 싶다고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제가 마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마을에다가 5개, 오토바이 다니는 길에 농로인데 빛이 없어서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해서 5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튼 총 6개를 설치했고요. 상반기에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반기에 한 10개를 더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제가 평생 이 공구 있잖아요. 전동 드릴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워. 웅 하면요 막 심장이 막 벌컹벌컹해요. 선교도 실력 있고 뭐 잘하는 사람이 가야지, 저처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가니까 서로 피곤한 것 같아요. 지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이프다 주머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 지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과부인데 아프대요. 얼굴 보시죠? 이렇게 막 고름이 떨어지고 코 안에서도 고름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의사한테 제가 주머니를 막 뒤져보니까 돈이 6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만 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거 가지고 약 사 먹으라고 줬어요. 다 사 먹으라고 주고, 나 이 아줌마 잘 몰라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가봐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이 아주머니 집을 찾아서 물어서 갔는데, 남의 집 공터에다가 그냥 다 녹슨 양철로만 이렇게 올려서 비만 피하고 모기장만 덮고 그 안에서 반 시체로 있더라고요. 열이 고열에다가.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모시고 제가 국립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캄보디아 국립병원은요,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요, $100만 받고 치료받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무료래요. 그래서 내가, $100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국립병원으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국립병원은 의사들이 전부 다 개인 병원을 다 갖고 있고요. 아침에 회의할 때만 왔다가 치료는 안 해주고 회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줌마 국립병원에 입원시키고 15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랑 매일, 거기는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오늘 치료받았냐 그랬더니 그냥 간호사가 와서 이 붕대만 붙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더니 봉화지염이 이 코 속에서 폐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열이 나는 거 보니까 그 폐혈증, 빨리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모시고 저희가 그 웨스턴들,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그 미국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 의사가 본 것처럼 이 염증이 폐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수술비하고 입원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1,800불, 250만 원 돈. 와, 하늘이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저희 한 달에 이렇게 총 들어오는 돈이 2,000불에서 2,300불 정도인데 이거를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700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저희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의사 선교사 단체에서 그 자기네들이 병원비를 나머지 부분을 후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그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 퇴원하셨는데 살아났어요. 이렇게 전신 마취해서 얼굴을 다 찍고 염증 걷어내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감사하게 아니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의리가 있어서 그 후로 지금 1년 2개월째 되는데 오늘도 집사람한테 전화해 보니까 교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 때문에 교회 장년들이 몇 분 더 모이고 이 아주머니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좋은 소문이 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넘겨보실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이건 입원해 있는 모습이고 세 번째 화면은 여기가 찢어졌는데 병원에서 성형 수술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저렇게 마스크 쓰고 살더라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셔요. 제가 지금 4월 초에 입국해서 한 달간에 조금 이제 치료받을 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는데 그냥 마무리 안 된 상태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빈이하고 그 집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가 많이 더워요. 제일 더울 때인데 지금 43도까지 체감 온도는 4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가 혼자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을 마치고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그리고 4학년 때 사고를 가지고 여기 오니까 지금 대학생으로 학교에서 전화를 했더니 아빠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좀 크잖아요. 아빠 큰데 애기 같다고 자이언트 베비래. 예, 애기 같아요. 우리 유진이가 한국에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지마다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을 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태양열 가로등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24년도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